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전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경치나 문장 또는 어떤 일의 상황이 점점 갈수록 재밌게 진행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모습이 갈수록 어렵게 될 때 비꼬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본래의 뜻은 좋은 의미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죠. 이 전입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형들입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비꼬기도 하였죠. 결국 요셉은 채색옷을 찢기고 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 르우벤을 통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 구덩이에 들어가고야 말았죠. 형 르우벤은 계속해서 기회를 봐서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되돌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생기고 말았죠. 자, 여기서부터가 전입가경에 이르고 맙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 봐서 이 전입가경은 어떤가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셉이 떠납니다. 그것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채색옷도 찢겨가고 구덩이에 파묻히고 말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와중에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맙니다. 점점 더 전입가경에 이르고야 말죠. 자, 그렇다면 다른 형들은 어떨까요? 다른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에서 잡아먹었다라고 해서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계획은 틀어지고 차라리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동생이 이 구덩이에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동생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실행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지만, 동생이 구덩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에 형들의 그 잔혹한 모습이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전입가경에 이르고야 말죠. 그리고 더 나아가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버리고, 또 그것을 모자라서 수점소를 죽여서 요셉이 있던 그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완전 범죄를 이루고야 마는,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런 전입가경에 이르고야 맙니다. 자, 그 중에서 요셉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했던 이 르우벤은 어떨까요? 그도 역시 점점 일이 꼬여버리는 전입가경에 놓이고야 맙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다른 형제들에게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풀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말죠. 그 당시 이 르우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의 첫 번째 계획이 꼬이고 또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죠. 갈수록 내 맘 같지 않게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전입가경에 이르고야 맙니다. 자, 요셉도 또 다른 형들도 르우벤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전입가경에 놓이고야 말죠. 내 맘 같지도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변수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갈수록 꼬여만 가는 이런 상황에 놓이고야 맙니다. 형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죠. 이런 부정적인 전입가경에 요셉과 형들이 놓이고야 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전입가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더욱더 상황은 복잡해지고 더욱더 꼬여만 가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게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실타래처럼 차근차근 풀려고 하지만 도저히 복잡하게 더욱더 얽히고야 맙니다. 그러다가 넉넉해 되죠. 지금 요셉과 형들의 상황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전입가경에 놓이고야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점점 악해지고 있고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심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전입가경 속에서 하나님은 본연의 뜻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전입가경의 본연의 뜻은 경치나 문장이 혹은 어떤 일의 상황들이 점점점 갈수록 재미있게 되는, 이런 아름답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본연의 뜻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경치가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의 상황 속에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도록 긍정적인 전입가경의 이 본연의 뜻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단서가 3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는 이미 요셉의 전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팔려간 이 보디발의 장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서 결국엔 총리가 되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런 전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36절에 보디발로 팔렸다라는 내용이 전화위복이 되는 암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놓여 있는 요셉과 형들의 입장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의 전입가경에 빠져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의 모습은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어 주시는 그 본연의 뜻의 그 전입가경으로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인 전입가경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손 놓고야 마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입가경의 본연의 뜻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비록 지금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비록 지금은 옷이 찢겨져 있고 비록 지금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결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전입가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전입가경의 이러한 열추를 따라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정의 전입가경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고 긍정의 전입가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갈수록 복잡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전입가경에 놓이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도 르우벤도 그의 형들도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해결도 안 되며 더욱더 악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긍정의 전입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해결점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부정적인 전입가경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전입가경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